전능 예수님, 요즘은 피정을 다닐 때 주로 싣고 가야 되는 것들이 좀 있죠. 강의 CD라든지 책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승합차, 봉고차를 가지고 주로 피정을 다니지만은 그 전에는 그냥 몸만 편하게 버스를 타고 다닐 때가 많았어요. 차 운전하던 사람이 조금은 버스 정류장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번거로움은 좀 있지만 일단 버스 타면 편하죠. 잠도 잘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편안하게 요즘 차들이 좋으니까. 근데 항상 나는 버스를 타고 예를 들어 서울 가려면 한 1시간, 한 40분 걸렸나? 그 전에 강남 터미널까지요. 항상 사제관에서 나올 때 주머니에 사탕 몇 개를 넣든지 아니면 조그만 귤 한 2개 정도를 항상 가지고 타요. 그리고 차표를 살 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왜냐? 오늘 내 옆자리에 누가 앉을까? 경우는 두 경우예요. 내가 앉아서 옆에 사람을 기다릴 때도 있고, 그리고 빈자리에 가서 내가 앉을 때가 있겠죠. 차가 떠날 때까지 내 옆자리에 사람이 없었어요. 비어 있었어요. 다른 자리 다 찼는데, 오늘은 그냥 심심하게 혼자 가겠구나. 가슴이 떨리는 거는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 시간 동안에 내 옆에 앉는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또 그 사람 옆에 앉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떨렸어요. 근데 차가 떠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막 달려오더니 이제 차문을 열어줬겠죠, 기사가. 그래서 헐떡헐떡하면서 차에 올라탔는데 저는 그 순간 바로 화살 기도를 했습니다. 저 뒤에 한 자리 남은 거 같으니까 그쪽으로 좀 가게 해주십시오. 딱 올라탔는데 키가 한 2m는 되는 것 같아요. 천장이 막 머리에 닿을 정도고 얼마나 험상궂게 생겼는지 몰라. 제발 주님 저 인간만 내 옆에 안 앉겠다. 그때 뒤에 보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내 옆에 들썩어갔는데 나도 등치가 작은 등치는 아니지만 그 사람이 앉으니까 내가 옆으로 막 찌그러져. 그래서 속으로 오늘 재수공 붙었다. 묵주기도나 하고 가자. 묵주를 꺼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래도 명색이 사제인데 왜 사람의 겉모습을 이렇게 판단할까?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을 한번 좀 걸어보자 해가지고 귤을 하나 까가지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세요 이렇게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귤을 받으면서 쳐다보더니 신부님이시네요. 사제되는 걸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예, 신부입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푹 쉬더니 저도 본명이 베드로예요. 근데 아무튼 성당 안 나간 지는 한 15년 됐대. 고기가 하나 걸려들었구나. 아연에 귤 까서 주기 잘했네. 그런데 이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그 사람 얼굴이 왜 그렇게 험상궂고 어두운지를 알았어. 근데 자세히 뜯어보니까는
이목구비 하나하나가 번듯한 사람인데 그렇게 얼굴이 무섭게 변해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오늘 어쩌면 제가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는 이날 신부님을 참 우연히 버스에서 만났네요 하면서 얘기를 꺼내놓는데 자기 잠바 안에서 신문지를 뚫뚫 마른 걸 보여줘. 보니까 부엌칼이야. 칼을 신문지로 말아가지고 깜짝 놀랐죠. 바람피는 안에 죽이러 간대요. 흥신소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 제비랑 마누라랑 어느 모텔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오늘 가서 내 그 연놈들 죽이고 자기도 그냥 그 자리에서 자살할 생각하고 칼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굴이 뭐 무슨 맑을 수가 없죠. 아이고 칼을 보니까 이게 냉담하던 큰 고기는 고기인데 칼 든 고기가 걸렸네. 일단 칼을 뺏어야 되잖아. 근데 뭐 오만 얘기를 다 해도 뭐 줄 생각을 안 해요. 신부님, 전 어차피 막차 탄 인생이에요. 전 어차피 지옥 갈 놈이니까 저한테 설득하지 마시고 나중에 신문에 아마 날 겁니다. 나면은 글쎄 뭐 지옥에 떨어진 놈 보고 기도한다고 딴 데 가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신부님 기도 중에 아유 불쌍한 놈 이렇게 한 번이라도 좀 생각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 둘이 입을 딱 다물었어. 나는 이제 그 순간 이게 사람의 말로는 이게 저 칼을 뺏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유리창을 보면서 속으로 심령 기도를 했죠. 심령 기도를 막 했어요. 버스가 강남 터미널에 이렇게 들어가기 직전에 그 베드로가 주머니 그래서 칼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주머님 아무튼 오늘 이렇게 신부님을 만난 것도 어찌 보면 큰 인연인데 일단 아무튼 신부님에게 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찾아는 내 갈 겁니다. 찾아가서 내가 내 아내만 데리고 나오려고 애는 쓰겠지만 나도 그 상황을 봤을 때 내가 눈이 뒤집혀지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면서 이제 안수를 해주고 한번 이렇게 헤어질 때 한번 안아줬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폭력을 쓰면 안 된다. 응? 안 된다. 그날 내가 서울의 영등포 성당 피장하러 가서 올라갈 때요. 오전 2시간, 오후 3시간 강의하면서도 머릿속에는 그 사람만 가득 차 있는 거야. 이 어떻게 됐을까? 사고가 터졌을까? 아니면 데리고 내려갔을까?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신문을 안 보던 신문을 계속 이렇게 신문에 사회면 뉴스를 틀면 혹시라도 불륜의 아내를 찾아서 살인을 하고 본인도 자살한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런 얘기가 일주일이라도 없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봐도 그런 얘기들이 없고, 야, 그래도 아무튼 그래도 고비는 넘겼나 보다. 그 다음 주일날 미사를 하는데 워낙에 등치가 크니까 한가운데 앉아있는데 뭔가 산처럼 솟아있어. 딱 보니까 그 사람이야.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고개도 못 드는 여자가 또 남자가 크면 여자는 그렇게 반밖에 안 되는지 몰라. 이상합니다. 여자는 정말 3분의 1도 안 돼. 고개도 못 들고 그냥 계속 울고 있어. 여자가 미사 시간 내내 울고 있어. 야, 드디어 둘이 왔구나. 미사 끝나고 나서 사제관 가서 차 한잔 합시다. 사제관 들어갔더니 신부님 앉으십시오 그러더니 둘이서 큰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때문에
우리 살았다. 그러면서 이제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신부님이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흥신소 직원이 알려준 모텔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몇 호 앞에서 30분 동안을 망설였대. 노크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갈까? 이걸 어떻게 할까? 만약 이걸 열었을 때 내 못 봐야 될 꼴을 보면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한 30분 동안 그 앞을 하다가 노크를 했더니 대답이 없더래. 대꾸가 없더래. 계속 없더래.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문이 안 잠겨 있더래요. 허허, 이 연놈들이 배짱도 좋으네. 문도 안 걸고 이게. 그런지 문을 싹 열고 들어가니까는 세상에 자기 아내가 입에다가 약을 털어 넣으려고 하던 참이에요. 쥐약을. 그러니까 이제 남편한테 갈 수도 없고, 제비는 이제 단물 다 빼먹고 도망쳤잖아요. 이 여자 혼자 남은 거예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극약을 먹으려고 하는 참에 이제 남편이 들어온 거예요. 남편이 쫓아가서 극약 봉지를 뺐고, 아내는 남편을 보자마자 그냥 무릎을 꿇더래요. 죽이라고, 이 자리에서. 난 당신한테 아무 할 말도 없다. 근데 그 남편은 그랬대요. 내 오늘 솔직히 너 죽이러 올라오는데 어느 신부님을 만났다. 그 신부님이 나를 설득시키려고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나는 아주 완강하게 거절했었고, 그러나 나중에 너 죽일 칼은 내가 신부님에게 맺겠다. 그리고 차 안에서 생각해보니 나는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하고 사업해서 내 너한테 부족한 거 없이 해줬다고 생각했지만 뒤돌아보니까 네가 이렇게 바람난 거 내 책임이 크다. 한 번도 난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도 없고, 다이아몬드는 사주었을지언정 너한테는 늘 차가운 남편이었다. 네가 바람이 나는 거 내 책임이 90%가 넘어. 그러면서 차라리 나를 용서해라. 둘이는 펑펑 울었대요. 통곡을 하면서. 그래서 아무튼 우리 살려준 신부님 청주원 본당에 계시다니까 그 신부님 뵈러 가자. 인사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둘이 온 거예요. 차를 매겨서 보내고 난 다음에 혼자 성체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참 주님 감사합니다. 만일에 내가 일주일 전에 버스 타고 올라갈 때 그 옆에 앉은 인간 인상이 험악하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혼자 묵주기도 하면은 뭐 그래도 맞든 두 꾸미는 놀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뉴스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살인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커요. 참 이 만남이라고 하는 건 신비해요. 그리고 우리의 만남을 항상 이렇게 깨트리는 것은 선입견이에요. 겉모습만 보고 또 남한테 들은 얘기만 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렇다고 그래. 남들이 저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 근데 어떤 사람을 실제로 만나보면은 세상에 이 사람이 그 많은 오해 속에서 이렇게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 하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죽이려면은요, 사람 둘이 입만 맞추면은 사람 하나 죽여요. 소문 내기 시작하면 저렇대 아주 나쁜 놈이래. 저 딴 동네에서 사기치고 온 사람이래. 세상에 저게 지금 남자가 몇이 아니라 몇 명이 된대.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 죽이죠. 그래서 만남은 신비한 거예요. 인간과 인간끼리의 만남도 큰 기적을 이룰 때가 많지만 하느님과 우리의 만남 참 중요하죠. 하느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할 때는 부르세요. 그걸 부르심이라고 해요. 성소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하느님을 만나는 것을 따름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하느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따를 때 거기서 하느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근데 하느님 만나서 하느님을 따르는 게 쉽냐? 쉽지 않죠. 그래서 영성신학에서는 결국에는 영성신학의 그 내용은 약한 인간이 하느님을 만나서 어떤 처신을 하고 어떻게 따라가느냐는 그 얘기겠죠. 아담과 하와서부터 모든 구세사에 나오는 얘기들이 다 그런 얘기들이죠. 근데 성경에 하느님을 따라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느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자세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수많은 얘기가 있죠. 하느님 따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 나와 있지만 첫 단추가 있어요. 그건 포기예요. 포기. 하느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포기의 삶을 살지 않으면 절대 하느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하나도 안 포기하고 하느님을 따르겠다 천만에요. 그런데 사람마다 포기하는 내용이 달라요. 오늘 독서에 아브라함 보러 나이 75세가 됐는데 내가 일러주는 곳으로 가거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몇 가지를 포기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포기했다고 했어요. 돈 포기하고 떠났다는 말은 안 나와요. 왜냐? 아브라함은 돈이 있어도 절대 우상 숭배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하느님은 우리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포기하게끔 명령하세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일러주는 곳을 가거라. 그때 나이 75세. 어부가 두 형제가 있죠. 베드로와 안드레아,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아 부를 때 베드로와 안드레아 형제는 그물과 낡은 배만 버리고 떠났어요. 근데 같은 어부지만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는 야고보와 요한은 뭘 버렸습니까? 아버지 제베데오와 삭군을 버리고 떠났어요. 우리가 하느님을 따를 때 포기하는 내용이 달라요. 나나 여러분이나 다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지만 사제가 하느님을 만나러 긴 여행을 떠날 때 버리고 가야 할 내용이 다르고 또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내용이 다르고 같은 넓은 의미의 평신도라 하더라도 또 사람마다 버려야 될 것이 다 달라요. 근데 문제는 이 포기의 영성 제일 어렵단 말이에요. 버렸다 싶으면 이쪽 주머니에 뭐가 또 하나 들어와. 그놈 먹고 뛰려고 몇 년을 그 악습과 싸웠는데 이제 악습으로부터 해방됐다 싶었더니 다른 악습이 또 하나 옆구리에 달라붙어 있어. 죽을 때까지 싸움이에요. 이 포기의 영성. 근데 진정 포기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기를 못 버려요. 포기를 할 수가 없어. 포기를 해야만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포기의 길이 힘이 들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건강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전화가 왔는데 신부님 제 친구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한참 일할 나이인데
40 중반입니다. 여자친구 같은 절친이래요. 성당에서 자모회장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암이 걸렸대. 그래서 온 구역반원들이 모여서 굴기도 하고 아무튼 루르드 기접수도 먹여보고 얼마나 살리려고 했었겠어요. 근데 병은 점점 더 깊어가고 이제는 뼈와 가죽밖에 안 남았습니다. 처음에 이 아이도 정말 하느님에게 간절히 매달리더니 이제는 요즘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성서책을 다 찢어버리고 성모상을 다 벽에다 부셔버리고 묵주를 다 끊어버리고 하느님이 어딨냐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길래 왜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하냐고, 저 어린 새끼들 셋 놔두고 내가 어떻게 죽냐고, 하느님이 이 때문에 이럴 수가 없어, 난 이제 그 속고 사는 거야 하면서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게 이렇게 누울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때는 내가 이제 CD 강론이 아니라 테이프 강론이 있을 때 신부님 강론 테이프를 이젠 지쳐가지고 힘이 들어서 이제 눈도 못 뜰 정도까지 된 그 아이 머리맡에다가 테이프를 꽂아놓고 너 손만 뻗어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어느 신부님 강론 나올 거다. 네가 듣든 안 듣든 테이프를 갖다 버리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할 거지만 너 이렇게 죽으면 안 돼. 준비하고 죽어야지. 그리고 갔대요. 그 다음날 그 신랑한테 전화가 왔더래. 아이고, 아무개 씨 좀 와달라고 집사람이 찾고 있다. 내가 갔더니 네가 꽂아놓고 간 테이프 어제 밤새도록 정말 많이 울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포악하게 하느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그 자기 소원이 있다고 그러더래. 그 테이프에 나왔던 그 신부님 한번 만나볼 수 없느냐고, 죽기 전에. 그땐 또 진짜 난 바쁠 때였거든. 그래서 신부님, 물론 신부님이 우리 친구 집에 갈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혹시라도요, 전화로라도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주세요. 바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받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얘기를 그 남편도 깜짝 놀래요. 근데 신부님, 지금 눈을 못 뜹니다. 아직 숨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신부님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아무튼 귀에다 갖다 대겠습니다. 예, 갖다 대세요. 자매님, 내 목소리 들립니까?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온 힘을 다 짜내서 나 김은열 신부요 그랬더니 정말이세요? 네, 맞아요. 자매님 아무 걱정하지 말고 천사들이 아마 나팔 불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남아있는 애들 하느님이 지켜줄 거니까 다 내려놓고 천국 가라고. 그러네, 전화로 강복드리겠다. 그래서 전화로 강복을 줬어요. 그 자매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아멘 하고 내 전화를 받고 2시간 있다가 운명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죽은 친구의 그 나한테 전화 걸었던 친구가 나중에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죽을 때 그렇게 웃으면서 죽었대. 비록 몸뚱아리는 뼈와 가죽밖에 안 남았지만은 정말 평화롭게 손에 묵주를 감고 신부님 그 마지막 강복 받고 그렇게 죽었대. 그래서 온 식구들이 아이고 천당 갔어, 천당 갔어.
그 죽기 한 달 전에 그렇게 그냥 하느님을 원망하고 고상을 갖다 버리고 성경책을 찍고 그렇게 포악하게 살더니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천사 같은 얼굴 가지고 간대. 비록 그 자매의 육신은 44년밖에 못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 자매는 천국이라고 하는 기적을 얻은 거죠. 어떤 이들은 재물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IMF 전에 잘 나가던 사람이 IMF 때 쫄딱 망했죠. 쫄딱 망해서 그 사람은 3번이나 동맥을 끊었대요. 죽으려고. 근데 모진 목숨이랑 눈 떠보면 응급실에 실려가 있고. 그래서 자기는 뭐 이미 가족들이랑 다 헤어졌고 잘 나갈 때는 IMF 전에는 진짜 뭐 외제 승용차 타고 다니고 주말 되면 골프 치러 다니느라고 성당 안 나갔대요. 근데 IMF 때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달동네에 쪽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비 피하고 살면서 그 달동네를 찾아다녔대. 축대를. 제일 높은 축대를. 한 번에 떨어져서 머리통 터져서 죽을 수 있는 높은 축대를 한 군데를 찾았대요. 저 정도 높이면 바로 직사하겠다. 죽기를 결심한 그날 휘황찬란한 서울 야경을 보면서 그 축대 끝에 걸터 앉아서 소주를 3병을 들이키고 아무 비린 없이 몸을 밑으로 날렸대요. 근데 뭐가 눈이 부시더래. 이게 내가 지금 죽어서 어디를 가고 있는 건가. 근데 눈이 부신 게 햇빛 때문에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위를 보니까 자기가 떨어진 축대가 보이는데 자기는 안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근데 그 죽기로 결심했던 그 어저께 오후까지도 그 축대 밑이 깨끗했대요. 근데 밤중에 누가 이사가면서 침대 매트리스를 버리고 간 거예요. 2장을 겹쳐가지고. 해필이면 밤에 떨어진 데가 그 침대 매트리스 위에 떨어지면서 기절하고 그냥 술 기운 때문에 아침까지 잔 거죠. 그래서 그냥 눈이 떠지니까 세상에 상황이 그렇게 된 거야. 침대 매트리스 위에 있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막 그냥 소리 질렀대. 어떤 놈이나 죽지도 못하게 침대 매트리스까지 깔아놓고 갔다고. 왜 이렇게 나는 못 죽기가 어렵냐고. 근데 그 옆에 보니까 그 쓰레기 더미 옆에 보니까는 쇼핑백이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더래. 근데 쇼핑백 안에 보니까 빨간 무슨 뭐가 보이더래. 내 옛날 테이프가 껍데기가 빨갰거든. 단추 이렇게 돼가지고 열면 테이프가 4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을 꺼내보고 보니까 뜯지도 않았더래. 그냥 이삿짐에 그냥 잘못 섞여서 버린 거예요. 쓰레기에. 보니까는 김웅열 신부 강문집이에요. 그리고 제목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야. 그래서 그거를 들고 쪽방에 가서 터덜터덜 잘 돌아가지도 않는 녹음기에 그거를 꽂고 자기는 정말 며칠 동안을 밥 한 토를 안 먹으면서 수십 번을 들었대요. 땅바닥을 팍 긁으면서 울었대요. 나 같은 놈 뭐 써먹을 거 있으시다고. 세상에 알고 보니까는 이사간 사람이 침대 매트리스를 깐 게 아니라 주님께서 침대 매트리스까지 깔아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멀쩡한 테이프까지 놓고 가게 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또 자살을 시도한다면 나는 지옥에 가서도 땔감으로도 쓸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내가 제2의 인생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20년 만에 대부님을 찾아갔대. 대부님, 내가 이래서 어느 신부님 테이프 듣고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했더니 그 대부님이 아주 훌륭한 분 같아. 그 서울신학교 해화동 거기 가면은 교리신학원이 있어. 거기 2년 코스 받으면은 선교사 자격증이랑 교리교사 자격증 그리고 공소회장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입학을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격증을 따았죠. 그래서 강원도 양구 촌에 신자 몇 되지도 않는 공소회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근데 그 동네가 다 그냥 무당촌이었대.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살았는지 하더니 동네 무당들 하더니 그냥 뭐 머리채를 잡아서 다 내쫓았네. 옛날에 거기가 구교촌이었대요. 근데 슬금슬금 무당들이 들어오더니 그냥 옛날 구교들은 다 죽어버리고 아이들은 성당에 안 나오고 그냥 온 동네가 그냥 완전히 뭐 귀신바가지 동네가 됐더래. 거길 들어가서 다시 옛날처럼 현대판 교우촌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서울에 물건 사러 나왔다가 명동성당 들러서 서울 교우 주보를 보니까 딱 보니까 꿈에도 그리던 신부님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방배동 성당 1일 피죠. 김웅렬 신부 강사. 야, 드디어 그 신부님 만나는구나. 그래서 어제 하루 지인 집에서 자고 새벽같이 와서 조배하고 오전에 이렇게 강의 듣고 그리고 이제 점심 먹을 때 그분이 나한테 온 거예요. 그 밑에 뷔페에서 거기는 이제 좀 뷔페가 옵니다. 신자들 강의 듣는 사람 좀 다. 내 앞에 와서 먹으면 안 되겠냐고 드시라고. 그랬더니 밥은 먹자고 나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쳐다보면 밥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식사하세요 하면서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까지 여러분이 들은 그 얘기를 쭉 해내는 거예요. 나도 밥 먹다가 그냥 숟가락 놨어요. 야,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네. 진짜 거기서 떨어졌을 때 안 다치셨어요? 아유, 신부님 하느님이에요. 한 장도 아니고 2장을 깔아보셨어요. 충격 때문에 그냥 기절만 하고 술기운 때문에 아침까지 잔 거래요. 죄송해서 자기 손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전에 동맥 끊었던 자기가 칼자국이 3개가 나 있는. 그 양반은 뭐 그 다음에인가 가톨릭 선교 대상도 받고 신문에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사 가면서 그죠? 그 버리고 간 그 테이프 하나 가지고도 하느님을 만나요. 만나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많던 재물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밑바닥까지 떨어졌지만은 하느님은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도구로 쓰시죠. 그래서 하느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단추는 포기예요.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고 했어요? 내가 애착하는 것에 마지막 한 조각을 포기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카나다에 피장을 갔다 왔어요. 근데 카나다에서 어느 자매님과 이제 면담을 했는데 그 자매는 유학을 왔다가 거기 1.5세대 그
그 신랑이랑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시아버지 원래 며느리들 많이 사랑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깐깐한 거예요. 외국에 사는데도 하루에 밥 3끼를 시아버지 앞에 대령을 해야 돼. 그래서 남편이랑 그것 때문에 그냥 사느니 못 사느니 막 그리고 있는 참에 이제 내가 거기 가서 이제 면담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아마 그때도 아마 강의 주제가 포기 뭐 그런 거였을 거예요. 강의하고 나오고 난 다음에 한 2주인가 한 달 정도 됐는데 편지 한 통이 왔죠. 신부님 저 기억나십니까? 시아버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게 살던 않았습니다. 근데 신부님 피정 받고요. 깨달았어요. 포기하는 것만큼 행복이 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 이제는요, 그전에는 그렇게 때마다 간식 만들어서 커피 대령해야 되고 무슨 한여 부르듯이 하던 그 시아버지한테 요즘은 제가 마음을 바꾸니까 커피 끓여서 갖다 드릴 때도 기뻐해요. 시아버지 간식 챙겨드릴 때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간식을 챙겨드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편이 너 많이 변했다. 많이 변했다. 포기할수록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지금 느낌을 가지고 산다면 거의 100% 아직도 포기할 게 많다는 뜻이에요. 기적은 내가 애착하고 있는 것의 그 마지막 한 조각까지 포기해야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기쁨의 기적을 원하시죠? 그럼 아주 간단해요. 욕심의 한 조각까지 내던지세요. 그럼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몸 안에 있는 암덩어리 낫기를 원한다면 그 암까지도 사랑하세요. 암 지닌 채로 다른 것으로 더 커지지만 않고 남들 살 만큼 살면 되는 거예요. 암조차도 이 주인이 사실은 암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몸뚱아리예요. 변형된 세포잖아. 내 몸의 일부예요. 암도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안 되는 거예요. 암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암을 사랑하셔야 돼요. 나는 군종 신부할 때 이 낙하산을 많이 탔어요. 특전사 공수부대에서 낙하산을 타고 땅에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충격이 오다 보니까 무릎이 전부 다 나갔어요. 그래서 제대하면서 수술을 크게 받았는데 그때 남의 피를 받았겠죠. 수혈을 받았겠죠.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억울하죠. 그 많은 그 수혈 피 가운데 하필이면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왔으니까 B형보다도 훨씬 더 위험이고 나는 또 C형 중에서도 아주 바이러스의 양이 수백만 마리 내 피 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나는 그 의료진들을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그 피를 그 병원의 수술장에서 4명인가 5명이 수술할 때 그 O형 피를 나눠서 썼대. 다 걸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만이 아니라 4사람이도. 나까지 5사람인데 나머지 4사람은 5년, 6년 안에 다 죽었어요. 간경화, 간암으로. 나는 아무튼 의사들이 볼 때 참 신기합니다. 근데 아무튼 신부님은 악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정 줄이시고 힘든 거 하지 마시고. 근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때 한참 1년에 120번 이상 피정 나갈 때 보니까
감옥에 가니까 뭐 일은 더더욱 많았죠. 빚은 산더미처럼 있고 그거 갚아야지. 또 성모님 순례지되고 나니까 사람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지. 정말 힘들었죠. 일단 내 몸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 동맥도 파열이 돼서 병원에 가서 그때도 수술 한 번도 받았지만은 하여튼 강국에서 있을 때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못된 수혈로 내 몸 안에 C형 바이러스가 들어온지 따져보니까 20년이 가까워.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얘도 내 몸의 일부예요. 근데 한 번도 얘랑 통성명을 한 적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한 20년 만에 바이러스와 인사를 나눴죠. 바이러스야, 우리 참 인사가 늦었다. 내 오늘부터 약속할게. 너 원망하지 않을게. 그리고 나도 너한테 부탁이 있단다. 내가 아직은 조금 더 할 일이 좀 남아있으니 조금만 좀 더 살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거의 20년 만에 바이러스와 화해하고 그날 정말 나 많이 혼자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저주 덩어리, 마음 할 수만 있다면 심장까지 바꾸고 싶고 핏줄도 전부 다 바꾸고 싶었는데 그 바이러스를 사랑하려고 내 몸의 일부로 인정하니까 그렇게 편안해지고 그렇게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 정도 내가서 조직 검사를 하는데 신부님 희한합니다. 이놈들이 죽은 건 아닌데 한쪽에 가만히 이렇게 모여있대요. 그래서 참 신기하대요. 나는 늘 바이러스야 고맙다. 물론 이제 그 바이러스를 재작년 12월 4일 날 신약이 나와서 6개월 동안 먹고 이제 완치는 다 됐어요. 몸 안에 바이러스는 단 한 마리도 없지만 바이러스가 영으로 나왔다는 그거 통지를 받고 나니까 왜 이렇게 미안한지 몰라요. 분명히 같이 살자고 해놓고 내가 죽였잖아요. 이거 참. 십자가는 등에다가 지는 게 아니라 가슴 가까이 끌어안는 거예요. 나는 그 십자가를 등에다 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등이 까지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그 십자가 무게 일으키지도 못하고 그렇지만은 가슴 가까이 끌어안으니까 편안해지더래요. 십자가는 고통은 지는 게 아니라 끌어안는 거예요. 남편이 여러분에게 주는 십자가도 있고 자식이 여러분에게 주는 십자가도 있고 돈이 여러분에게 주는 십자가도 있고 아픈 몸뚱아리가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십자가 있지만 십자가는 등 쪽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내 심장 가까이 쫙 붙어서 내 몸의 일부처럼 끌고 갈 때는 훨씬 더 움직이기가 편하지만 등에서 덜렁덜렁 되기 시작하면 몇 걸음 못 가서 또 자빠진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돈을 잃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건강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 쪽에서는 부르심이요 우리 쪽에서는 따름, 그 부르심과 따름이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만남이라고 하는 자리죠. 만남의 첫째 단추는 그 만남이 정말 영원히 지속되려면 사람과의 만남도 그 만남이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끝나려면 많은 서로가 지켜야 될 단추들이 있듯이 채워야 될 단추들이 있듯이 제일 큰 만남인 하느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들은 영적인 단추를 많이 채워나가야 되고
단추가 풀려졌는지 점검도 해야 되지만 아무튼 제일 첫 번째 단추는 뭐라고요? 포기예요. 하느님을 따른다고 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도 사람마다 포기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 얘기했죠? 내가 포기해야 되는 내용이 다르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각자가 다 달라요. 내가 뭘 포기해야 되느냐 달라요. 아브라함에게는 아까 얘기했듯이 돈 포기하라는 말은 없었어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 세 가지 포기하라고 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낡은 금을 하나 포기하라고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아버지 포기하라고 했어. 제베데오. 그리고 부려먹던 사꾼들, 노예들, 종들 포기하라고 했어요. 같은 어부라 하더라도 포기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포기해야 될 것은 붙들고 살고 있고 하느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은 또 내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일독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포기하라고를 일러주는 것으로 가거라 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왜 가야 돼요? 그럼 여기 있던 건 다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모든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어딘지를 모르는 그곳을 향하여 쉽게 떠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포기에서 뭐가 나오냐? 열매가 나오죠.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와요. 포기의 영성을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느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거죠. 오늘 복음에는 안 나왔지만 가라고 그러는데도 갔어. 가나안 땅 갔어. 가나안 땅 갔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더니 웬걸 아이고 먼지만 풀풀 나는 박터여. 오히려 그 전에 살던 유프라테스 강가가 훨씬 더 기름진 땅이었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한마디 불평하네. 그리고 나이 100살에 누구 줍니까? 이삭 줬잖아. 줄 때는 언제부터 다 하려고 그래. 그래도 불평하네. 어느 누구는 한두 번은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지만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자식의 가슴에 칼까지 꽂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 하나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느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줬던 첫 번째 축복이 바로 자식들에 대한 축복이었지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몸뚱아리가 살던 여기를 떠나서 하느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 될 때가 오지요. 네 자식도 떠나야 되고 네가 살던 집도 떠나야 되고 그리고 너랑 한평생 살았던 영감도 떠나야 되고 언젠가는 다 한 번은 떠나야 해서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서운하고 안타깝고 그런 힘든 때가 한 번은 누구나 올 거예요. 사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해요. 그냥 잠자는 것처럼 데려가 주시고 혹시라도 보석할 게 있어서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고통을 주신다면 그 고통 중에 담대하게 그 고통을 받게 해달라. 나 더 살고 싶어. 그런 모습 보이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신부님들, 수녀님들 이거 진료하는 의료진들이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 어떨 때 어느 수녀님 난 지금 죽으면 안 된다. 세상에 믿음이 없는 우리보다도 왜 이렇게 삶의 애착을 가질까? 추한 거죠. 충격인 거예요. 신부님, 수녀님들은, 저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도 우리와 다를 줄 알았는데 뭐 우리보다 더 저렇게 삶을 놓지를 못하는구나. 하느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떠나면 되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이 자리에 앞으로 50년 후에도 버티고 있을 사람 손 들어봐. 마리아, 난 50년이 몇 살이 되시나? 100살은 넘겠지? 거기도 없지 뭐. 다. 여기 뭐 50년 후에 버틸 사람 저기 저 할머니가 얻고 있는데 애기나 버틸까? 저 애기도 그때는 60 한갑이 다 돼가거든요. 결국은 인생은 허망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좀 관대해져야 돼요. 너그러워져야 돼요. 젊었을 때는 좋은 것처럼 뾰족뾰족하게 살았어도 하느님 앞으로 갈 날이 가까워져서 좀 너그러워져야 돼요. 지나가 보면은 내가 왜 그렇게 다른 사람 피곤하게 하고 살았나? 뒤돌아보면 내가 살아온 길이 보이잖아. 별것도 아닌 인생인데 앞으로 남은 인생이라도 하느님에게 순종하면서 그리고 포기할 것 철저히 포기하면서 하느님이 가라는 그곳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두려움으로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설 수 노력합시다. 예물 준비 성가 210번입니다.